성가대 찬양대로 주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주 은혜로 살려라. 저는 우리 성가대만큼 진짜 은혜로운 것이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찬양 들으려면은요, 여러분 공연 가면 얼마 내고 들어가요? 조수미 공연 얼마예요? 그 목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도 몇십만 원을 내고 막 로얄석 찾아야겠다고 막 서로 앉으러 가는데, 이 찬양 오늘 다음 주부터 50만 원씩 내고 들으셔야 돼요. 저기 성가대 총무 하나 세워가지고요, 박장로님 뒤에서 이렇게 접수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세요. 여기 노열석, S석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아멘 좀 해봐요. 찬양. 아니 돈 내라는데 아멘이 아니라 어느 청년이 그 지하철을 타려고 이제 플랫폼에 서 있는데 실수로 미끄러진 거예요. 철로에 쓰러져 있는데 때마침 그때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이 청년을 깔고 지나간 거예요. 즉사했죠. 그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청천벽력이겠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그래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안타까운 희생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메트로와 당국에 건의를 한 거예요. 외국처럼 좀 안전문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오기 전에 문을 닫았다가 전철이 성과 동시에 문 열리면 같이 열리도록 이 안전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트로 측과 당국에서 예산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고 각계 가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방까지 이 안전문이 많이 설치가 됐죠. 이제 그 뒤로 사고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그냥 절망하고 막 신세한탄하고 막 지하철을 원망 그게 아니라 그래 더 이상 우리 아들 같은 희생자를 막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의외로 막 절망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 그걸 더 긍정적으로 보다 나은 걸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다림줄이 들려져 있어요. 오늘 한번 성경 보세요. 다림줄 7절에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그리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뭘 잡고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절에는 아모스에게 하나님 물어보시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여기 다림줄.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게 건축을 할 때 이게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잖아요. 그럼 벽돌이 이게 삐뚤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똑바로 쌓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뭐냐면 그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위에 공중에다가 이제 든든한 실을 가가지고 밑에 추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줄에 의해서 벽돌을 쌓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쌓아 올라가다 조금 이렇게 줄에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다림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버지의 다림줄이 뭐냐면 그 절망과 탄식과 한숨의 그 문제 속에서 그래 다림줄을 바로 세운 거예요. 그냥 슬퍼하고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자가 없는 것이 이분의 다림줄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그래요. 그 무고한 그 학생들, 꿈 많은 아이들이 꿈도 펼치지 못하고 수백 명이 죽었어요. 전 국민이 안타까웠잖아요. 심지어는 전 세계가 애도의 물결을 이루었잖아요. 어느 국민 치고 그걸 보고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안타깝냐면은 유가족도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이해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우리 아이 같은 희생자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와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냥 내 자식이 잃었다는 그 안타까움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막 법의 질서를 흔들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거 자기 중심으로 법을 뭐 허용하지 않는 법까지도 막 이렇게 요구 조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뭐냐면은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중에는 그 종북 세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유가족들을 또 이용해 가지고 또 자기들의 이제 목청을 높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이제 김영호 씨라는 분도 있죠. 그러면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다림질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이분들의 생각 속에 오직 국가의 미래, 국민의 안전 그게 다림질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 사람들의 다림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지지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 저 유가족들의 아픔을 내가 대변하고 국가의 미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당 흠집내기 내 지지층도 확보하기 그거예요. 그리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래 이걸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짜 국민과 우리 국가의 안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더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싸울 수밖에. 그게 벌써 한 달 넘게. 그 세월호 사건 특별법 하나 가지고 그래 민생법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그게 무능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림질을 잘못 내서 그래요. 그럼 국민도 다림질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일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정치가 다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정치 철학이 있냐? 국가와 우리 국민으로서 일할 사람이냐?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누가 더 어느 당이 더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게 뭐냐면 다림질이 다 틀린 거예요. 그게 파선한 나라가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든지 어떤 문제를 보든지 다림질이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학생들이 학생으로서의 다림질을 분명히 하지 못하면 그게 실패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림질이 뭐냐면 뭐 하는 게 재미있지? 그러니까 재미가 우선이라. 어느 게 편한 거지? 예, 편하려면 침대 속에 위에 누워있으면 편한 거예요. 어느 게 재미있지? 공부는 당연히 재미없죠. 재미있는 건 게임하고 텔레비 보는 건 노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인생 전체에 그렇게 다림질로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다림질이 잘못되면은 그게 인생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 부모의 다림질, 자녀의 다림질, 정치인으로서의 다림질, 공무원으로서의 다림질, 국민으로서의 다림질, 중지자의 다림질,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영적 혼란, 국가적인 혼란, 가정의 혼란, 자녀들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림질.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귀 밖에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생각하는 것, 삶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은 전혀 말씀 밖에.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우상 앞에 기웃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후대에게 성공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을 잘 키울 욕심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한 관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다림줄을 주고 서시는 거예요. 그건 심판의 다림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놈들 싹 멸해버리게 그게 아니거든요. 다림줄. 너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과거를 한번 말씀으로 한번 다림줄을 그어봐라. 너의 지금 현재 시간표, 네가 추구하는 미래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한번 정확히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어긋났다면, 다림줄에 벗어나서 위태롭다면 다시 다림줄 속에 맞춰라. 말씀과 관계없다면 말씀으로 돌아와라. 복음과 관계없다면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냐면 심판하겠다는 게 전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쪽으로 간 사람이 돌이켜라.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돌이켜라.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와라. 불신앙을 하던 걸음이 믿음으로 돌이켜라. 그게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림줄 바로 내릴 수 있기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다림줄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에게도 다림줄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마귀라는 이름의 뜻 뭐냐면 이간하는 자다, 회방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분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의 다림줄이 그거예요. 자꾸 이간시켜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마음을 자꾸 향하지 못하도록 이간시켜요. 자꾸 불신앙을 주고, 그래, 뭐 내가 하나님 믿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자꾸 원망하게 이간시켜요. 부부 사이를 이간시켜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켜요. 형제와 형제를 이간시켜요. 근데 이간시키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이익입니다. 그래요. 재산 하나 더 가져가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게 이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본질이 뭐죠? 분리시켜요.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켜요.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로 성격 차기 때문에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복음 놓치게 만들고 자꾸 분리시켜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냥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무슨 뭐 장로냐? 네가 그래도 구원 받았냐? 네 행실을 봐라. 그래도 무슨 자격 있냐? 그러고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단에게는 에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에덴 관심 없어요. 그 인간의 관심이죠. 사단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떠나려고 보니까 욕심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자기 생각에 갇히게 만들고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딱 잡히니까 사람의 욕심에 딱 잡히니까 생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뉴스가 나와요. 국민의 신망받고 존경받는 분이 골프할 수 있잖아요. 70대 후반 되셔서 얼마나 좋은 골프입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KD에게 자꾸 뭐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가슴을 손가락 대면서. 그러니까 KD가 화가 나니까 이제 무전을 친 거예요. 좀 KD 좀 바꿔달라고. 너무 성희롱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그러니까 이분 변명이 걸작이요. 손녀딸 같아가지고 귀여워서 만졌다는 거예요. 속이 나와봐. 내 딸 같아. 나와봐. 왜 그렇게 징그럽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딱 생각이요. 딱 잡혀버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못 배웠습니까?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선입니까? 국회의원 지내신 분이에요. 사회 덕망과 사회 국가적인 원로인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요 자기 생각에 딱 잡히니까 그게 다림줄을 틀리게 내서 그래요. 왜 신자가 자꾸 불신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절대 영적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멸망받게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게 하는 겁니다. 운명에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들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신자에게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사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짓는 거 사단 방해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해합니다. 교회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그 결과로 목사님들이 WCC에 막 가입해버리잖아요.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강조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다림줄이란 말이에요. 사단이요 가정을 파괴하는 다림줄 하나입니다. 서로 갈등하게 하고 서운하게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서운함을 줍니다. 자녀 속에 서운하게 합니다. 계속 문제 일으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깨트리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반대편에 서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안 당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다림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막 감정이 뭔가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자꾸 예배가 안 되고 교회가 멀어져요. 사람들과 자꾸 갈등이 되고 다툼이 생겨져요. 한번 말씀의 다림줄 한번 내려보세요. 내가 지금 흥분하고 화가 나는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한번 다림줄 한번 내려보세요. 자꾸 뭔지 모르게 내가 답답해. 불신앙이 와죠. 그럼 사단의 다림줄은 뭐죠?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너 하나님 믿어도 된 게 뭐 있어? 기도해도 응답된 게 뭐 있어? 네가 예배 한들 무슨 달라진 게 뭐 있어?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이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간단해요.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그 상황 속에서 다림줄을, 감정이란 다림줄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들이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이 그래도 형제야? 어디 한번 두고 봐. 이를 물어, 악물어야 돼요. 증오가 나와야 돼요. 인생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다림줄을 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과 노예된 이 현실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말씀으로 문제를 봤어요? 말씀으로 형들의 행동을 봤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미래를 봤어요? 그 속에 답이 나와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나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게 응답받는 삶의 특징이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이 뭐라고요? 마귀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 마음속의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사람과의 갈등에서 주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생활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참된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꾼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아나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10명이 봤던 정탐의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본 거예요. 군사적인 전술로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들이 착각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광야의 싸움은 평지의 싸움이었거든요. 산악지대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산악지대, 무성한 숲을 속에는요, 해가 일찍 떨어져요. 그 당시에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이에요. 산악지대는 함정이 많아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전술적으로 여기서의 싸움은 우리의 패배가 당연한 것이다. 또 더구나 저 사람들은 거인 족속 아니냐,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싸움에 승산이 없다. 그게 그들의 다림줄이었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다림줄을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을 때 여기서 죽이려고 인도했겠냐?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가나안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아낙산지 정복은 필수다, 이거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불신앙의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를 듣고요,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죠?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림줄을 바꿨어요. 그 10명이 봤던 반대로 봤어요. 맞다. 너희들이 본 대로 이 땅은 거인족 속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은 뭐죠? 그냥 무대포의 신앙 고백이 아니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 봤잖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낙산지를 본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으셔요? 여호수아 갈렙의 손을 드셔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아낙산지를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왔어요. 자꾸 내 본능상 불신앙이 와요. 낙심돼요. 도대체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이놈의 인생은 왜 해도 안 될까?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럴까? 진짜 언제나 이 문제 끝날까?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거예요.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들을 만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만한 지혜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됩니까?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봐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림줄을 잘 내리자.
내가 보는 게 지금 불신앙의 다림줄이냐, 아니면 진짜 믿음의 다림줄이냐, 지금 내가 원망의 다림줄이냐, 감사의 다림줄이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반대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생각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장 바르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와 사랑의 다림줄이 있습니다. 자, 공의는 뭐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모든 죄인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럼 이 땅에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내 열심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다림줄로 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멸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다림줄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의 다림줄로 봐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다림줄로 봐서는 모든 죄인이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인간이 졌습니다. 멸망은 내가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원죄 문제, 가문의 죄 문제, 내가 살아가며 지는 자범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다 담당을 시키셨어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멸망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래, 나는 여전히 못나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실수투성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게 주어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자꾸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녀됨은 변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자꾸 봐야 돼요. 여러분 과거를 복음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 반대편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과거 쳐다보세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생각할수록 사람이 조여들어요. 생각할수록 신세가 참 한탄스러워져요. 생각할수록 원망이 생겨져요. 낙심이 되어져요. 그게 상처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으로 과거를 보니까 그게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요. 저는 아까 성가대 부르는 찬양 가사 속에 이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사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죄인을 향해 더 이상 죄인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림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내게 복음이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나도 다림줄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다림줄. 네, 보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말씀으로 문제를 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보세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내게 주셨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왜 내게 듣게 하셨지? 그래, 목사가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해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면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성도들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분명히 내가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말씀 적어도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천할 것은 뭐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내게 찾아지지 않는다면요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 없는 종교인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답답하니까 막 아쉬우니까 막 뭔가 모르게 신세한탄이지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세요.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월요일이나 아니면 뭐 주일날 저녁 되면은 여러분 카톡 다 받으시죠? 저한테 받으시죠? 근데 카톡 받고 거의 다가 씹더만. 그리고 어떤 사람 가끔 이제 화답한다고 이제 영혼 없는 답글 하더만 아멘. 그냥 하더만 그냥. 뭐 괜찮습니다. 15도 좋고 다 좋은데 보내준 사람 정성 생각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멘 좀 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단체 카톡인데 뭐 그러더라고요. 잠깐 단체 카톡 아니야 개인 카톡이요. 내가 단체 카톡 한번 보내봤더니 내가 썼거든요. 이거는 단체 카톡 말씀만 들으시고 답글은 사용하면 했더니 뭐 아멘부터 뭐부터 개인상도 다 올리더만. 그러니까 이제 시끄럽잖아. 계속 뭐 카톡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다 탈퇴하더만. 근데 그 뒤로 단체 카톡 안 보내잖아. 개인 카톡. 여러 번 보낸 게 아니요. 우리 이제 소희가 압니다. 저 미국에서 많은 가정들, 일본에서 중국에서 많은 가정, 이제 각 나라에서 요청이 옵니다. 말씀 보내달라고. 가끔 이제 소희가 워드 쳐가지고 이게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지가 늦으면 저한테 깜빡이고 못 보내요. 수요일 되면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서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 들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이제 갖고 동영상 보면서 지들끼리 예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 다 보내려면 1시간 걸려요. 어떤 데 손가락에 이렇게 쥐가 날 때 있거든요. 옆에 분에게 좀 인사 좀 하세요. 성의를 봐서 들으세요. 인간들 안 듣더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확인해 봤어요. 혹시 지난주에 참 행복을 누리는 길 보셔서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전도 메시지 쓰시라고요. 적어도 그 여러분 진짜 이건 누구한테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들어봤냐 했더니 내가 말하면 시험 들어 내가. 그래서 이 양반들이 안 듣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보내려고. 언젠간 듣겠지 지가 양심 있으면. 회원이 듣죠? 난 너의 웃음이 들었다고 난 믿어져. 다 긍정의 달인줄.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찬양 지휘할 때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 갖고 할 때와 다르게 돼 있어요. 맞죠? 아멘 좀 해라. 아이고 귀여워. 오늘부터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또 확인할 거야? 매주 할 거야? 할렐루야. 일주일에 몇 번? 시험 들었어. 그래. 너무 하면 체하니까 한 번이라도 양심껏 들어. 아멘. 그럼 딸이 들면 엄마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박사님 몇 번 일주일에? 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은 뭐 1분씩. 끝까지? 아이고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양심껏 들으세요.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사람이 길을 알아야 여유 있게 가잖아요. 모르면 당황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야 내가 가는 인생이 보여질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사람이 영적인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담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것 보시기로 축원합니다. 나의 다림줄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다림줄입니다. 생각 바르게 하는 거. 많은 사람의 서로의 막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자기 생각이. 아까 제가 좀 미안한 얘기 했잖아요. 저는 보통,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정책이 잘 알잖아요. 뭐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뭔지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저게 싸울 짓들인가? 저게 요구할 건가, 저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은지한테 사고가 생겼어요. 그럼 법 밖의 일을 내가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법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장치를 할까? 그게 돼야 되잖아요. 야당에서는 펴의식하지 말고 그 사람 이용하지 말고 정말 그래. 어떤 것이 여당과 함께 이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면 한 달 넘게 추석도는 왜 떡값은 왜 찾아가는지 그것 좀 막말로 처먹고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에 저주받은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얼마만큼 무너지냐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 전 의장 내가 미안한 얘기 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니까요, 자기 사람이 그래 이뻐, 이게 이제 정력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늙어도. 그러니까 희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람 앞에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녀같이 귀여워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 무너지면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생각이 순간적으로 서운함에 잡히고 원망에 잡히고 내 불신앙에 딱 잡혀버리면요, 생각대로 갑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안 갑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르게 하자. 그게 가정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문제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올바른 다림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 바르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아까도 당회 때 장로님들 기도회 때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 있었던 서운한 거, 실망한 거, 화가 난 거 그대로 갖고 다림줄을 내렸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냐? 당신들이 정말 믿음으로 지금까지 섰겠냐? 내가 올바른 목회했겠냐? 진심이거든요. 그러면 생각 바르게 합니다. 그래, 저분의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저분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그래, 저분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면 되지? 생각 바르게 한 게 오늘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 바르게 합시다. 과거를 보면서 생각 바르게 하세요. 우리 집은 왜 저러고 부모님 왜 저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생각 바르게 하세요. 그래, 나도 우리 학생들 기억해봐요. 나도 언젠가 어른 될 텐데 진짜 복음 못 누리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는 어떤 어른이 돼야 되지? 그래, 우리 부모님을 진짜 은혜 받던 내가 진짜 기도해드려야겠다. 그게 멋있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은진이 그렇게 생각해라. 아멘 좀 해라. 네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은진아, 그렇게 해라. 대답하는 게 너 일어서 봐.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문제를 보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크던 작던 문제만 있으면, 그게 경제든 자녀든 건강이든 문제들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만 딱 터지면 어떤 생각부터 해요? 어디로 가요? 뭐부터 해요? 어떤 행동을 해요? 아마 거의 공통적일 겁니다. 하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찾습니다. 그 문제 속에는 숨겨지는 응답을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원망과 불신함과 답답함이 아니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게 내가 갱신할 시간표인가? 그럼 오늘 아모스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밖에 와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과 관계없는 내 주장대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말한다고 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내 서운함에서 오는 소리는 아닌가? 불신에서 나오는 말 아닌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다림줄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싫든 좋든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많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는 다림줄이 있어요. 대다수 사람은 다림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나하고 통한단 말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망하는데 같이 원망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야 이게 마음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지난주에 찬이가 안 났네. 이 아이가 지금 정교 회장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내가 또 지난주 토요일 날 또 갔다 아닙니까? 5시 반 전에. 아, 이놈이 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전화했는데 또 안 받아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다음 주 주일날 몇 시대 난 죽었다. 크크크. 지 얘기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넌 죽었다. 크크크 그랬지.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안 온 것 같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정교 회장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놈 자식이 목사님 물 먹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같은 놈 상종한 그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 볼 때 간단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드릴 분이 많아요. 자꾸 사람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자꾸 판단하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아요? 교역자와 성도끼리 싸우고요. 성도들끼리 싸우고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가 맞을까요? 우리 올바른 다림줄을 내립시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으로 다림줄. 모든 건 말씀으로 보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각의 다림줄이에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문제를 볼 때 뭘로 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안 보이거든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람을 보는 다림줄은 뭐죠?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다림줄을 보셔야 돼요. 내 기준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그게 다림줄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림줄이 선명하게 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바른 생각, 복음의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져 있는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